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서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가 굉장히 흥겹게 부르는 찬양인데 사실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게 흥겨울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열매도 없고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통장의 잔고도 다 떨어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다 헤어지고 갑자기 우리 집이 망하고 그런 상황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는 아주 비장한 결의에 이 간단히 율동 이 정도 하면서 할 만한 이게 가벼운 정도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승화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고백이겠죠. 제가 이 주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중에 한 가지 굉장히 그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그 태어난 지 이제 100일 되는 그러니까 이제 100일을 지난 11월 7일 날 한 거죠. 그 100일 된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100일하고 100일 떡 다 나눠주고 한 3, 4일 지나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제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부부, 그 부부, 남자 여자 부부를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젊은 부부를 위로하는 그 예배에 이제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 마치 그 고통이 제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옮겨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부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숨이 막히는 정도까지 예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예배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밖이 유난히 화창한 오후에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예나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만은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도 이제 진짜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진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 보물인 예나를 하늘에 두니 그 하늘나라 그곳이 더욱 친근하네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했던 그런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떤 거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어렵다. 나은이가 그런 진실한 고백을 아까 기도했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하박국은 물론 감사할 수 있었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다 없고 막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게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박국이 아니야. 호박국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의 큰 범죄 사건이 기억날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범하죠.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아는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자기가 다윗이 칼로만 안 죽였지 그냥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던 다윗의 삶의 치명적이었던,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윗을 분명히 마주할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그 옆에 우리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미묘한 이 감각, 이런 그때 우리가 언제나 다윗을 보면 기억나는 사건, 밧세바 사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그 죄를 저지르고 정확하게 1년 동안 그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바로 저지르잖아요. 그럼 바로 오픈되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딱 저질렀는데 누구에서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예요. 그게 이렇게 숨겨져 있고 잠겨져 있고 김치처럼 이렇게 묵혀지잖아요. 김치는 묵혀지면 맛이라도 더해지지 죄는 묵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거든요. 1년 동안 다윗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1년 동안 다윗이 그 죄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다윗의 죄를 본격적으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왕으로 세웠던 너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뺏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7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되는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었죠.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자신이 범죄했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시고 징계를 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걸 여러분들은 혹시 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도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참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뭐해? 왜? 누구 때문에? 내가 내 모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알고, 진짜 잘 안 쓰는 말인데 다른 분들에서 꼬라지라고 하죠. 내가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쭈뼛쭈뼛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고 아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 다가온 거죠. 비참한 거죠. 죄가 들통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때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합니다. 그렇죠? 아이,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에이, 예배해도 필요 없네.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포기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에이, 모르겠네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자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항상 이 충격이거든요. 더 큰 충격을 원해요. 처음에 이 충격이 나에게 컸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더 큰 충격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에이 해도 안 되네 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윗의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무 희망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보세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임을 기대하고 예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고요? 그런 예측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이렇게 예측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야. 그 기도는 아니에요. 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다라고 소망 가운데 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거는 보통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할까요? 그거 빼고는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빼고는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서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소망이 없는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기도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 내 모습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 많은 사람들 포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기준점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믿음. 완전히 얼굴에 천면빛 깐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푹 꼬꾸라져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우실까요? 바로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아까 그 예나 엄마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천국에 예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내 마음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 그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이요 감사.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예배인도 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갔을 것입니다. 그 온 마음은 뭘까요? 10편을 보면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때 뭐 이렇게 예물 그냥 지갑에서 좀 해서 헌금해서 이게 다윗의 그렇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냥 좀 찬양 몇 곡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나아갈 수 없을 때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더 비참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심지어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내가 등 돌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진정한 믿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고백하지 않아도 그때 고개를 숙이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믿음이요 예배요 감사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물방울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물방울들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때는 막 나가다가 예를 들면 좀 생활하다가 조금 삐끗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죄를 좀 저지르거나 삐끗할 때 그러면 스스로 자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 전화를 피합니다. 제가 두려워요.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걸 피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피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벽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피하고 싶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때 더 새벽 기도하고 그때 더 금식 기도하고 그때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어렵지만
마지막 희망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인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만 우리의 삶이 희망이 됩니다. 그때만이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시 발표가 났는데 발표가 돼서 합격했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혹은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길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혹은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이 진정한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찾고 계세요.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직 그러지 못하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갑자기 좋은 일 생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러운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에도 몇백 번 바뀌는 하나님 이렇게 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썼지만 감사하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원래 감사라는 말에 히브리어 말에는 그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 주님의 은혜. 저는 그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도 귀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혹 아무런 소망 없이 마치 다윗처럼 나의 모습 때문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감사의 고백자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